제가 어떤 말을 해볼 테니까요. 그대로 해보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영화 인셉션 대사기도 하고요.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이기도 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생각이 나버렸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로 인해 생각이 났죠.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또 당했습니다. 파란 코끼리가 생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더 명확해지죠. 파란색 귀여운 코끼리 인형입니다. 한 장 더 볼까요? 이번엔 2마리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제 말대로 해보세요.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파란 코끼리가 생각이 안 나나요? 나죠. 네. 우영우 변호사가 고래를 생각하면서 살듯이 혹시 평소에 코끼리를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아닌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왜요? 제가 코끼리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또 보여드렸고요. 사람은요, 자극을 하면요, 그러면 이제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합니다. 그 자극을 어떻게 감지할까요? 우리는 오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오는 자극을 감지합니다. 오감에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있죠. 이 외에도 우리는 다른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형 감각도 있고요. 육감이라고 부르는 뭔지 모를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감각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한 인식을 주는 감각이 뭘까요? 바로 시각입니다. 잘 보인다는 건 큰 복입니다. 시력이 약해지면 잘 보인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게 되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세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계명을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이 2계명을 간단히 하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입니다. 1계명은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이거랑 우상을 만들지 마,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자,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불러볼게요.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이 5절의 빨간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1계명은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뭐가 다르죠?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하셨구나. 맞아요. 1계명하고 2계명은 겹칩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2계명은 1계명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네.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다시 4절을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미술작품이나 예술작품, 어떤 상품이나 제품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하고 섬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건 1계명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다른 신들을 내 앞에서 다 치워라. 우상들 다 치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거든요. 자, 큰 맥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 주셨어요. 땅 줄게, 후손 줄게. 그 땅에서 후손들 살게 해줄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400년 넘게 살면서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후손 줄게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거기서 애굽 왕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들어서 애굽을 혼내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합니다.
관계가 생기죠. 이제 그들은 선조들이 받은 약속보다 좀 더 명확하고 정교한 약속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살기로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아주 진지하게 미리 계획하신 장소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산기슭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권능으로 현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 십계명이 언약인데요. 이 십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계약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 케이크 이쁘죠? 자, 이거는 어떤 분이 제 아내가 학원을 오픈할 때 선물해 주신 케이크입니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크에 그려진 그림은 제 아내일까요? 그냥 케이크 그림일까요? 질문을 바꿔서 할게요.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이 케이크의 그림에 아내의 인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케이크일까요? 이게 인격일까요? 케이크일까요? 네, 그냥 케이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케이크 우리 집에 며칠 있었는데요. 이제 모양이 계속 달라집니다. 왜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먹었거든요. 많이 먹으면 누구한테 혼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데 결국 먹긴 다 먹을 거예요. 조금씩 먹는 건데요. 오가면서 한 입 한 입 없어지는데 신기하게 나중에 보니까요. 얼굴만 남았더라고요. 네. 차마 제가 얼굴을 못 먹겠는 거예요. 이 케이크에 아내의 인격이 없어요. 그냥 크림 색깔의 어떤 조합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형상에 어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얼굴을 못 먹겠는 거예요. 자,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많이 넘어가세요. 신명기 4장에는 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요, 긴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이제 백성들이 장막에서 나와서 산기슭에 섭니다. 산에 올라가서는 안 되죠. 산 밑에서는 이제 산 전체가 보이고요. 산 꼭대기도 보입니다. 빽빽한 구름에 울에 천둥 번개, 막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고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백성들이 이 모든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4장 조금 더 볼게요. 15절에 이거 12절이고 15절에 또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무엇을 삼가느냐?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명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생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하늘의 새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더 높은 하늘도 말씀하십니다. 19절 읽습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모든 천체, 별은 옛날에 별 더 잘 보였죠. 이거 다 하나님이 배정하신 것이다. 그게 아무리 신비로워도 그거 피조물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자, 제가 네 글자에 빨간색을 칠해 두었어요. 보고 미혹. 보니까 미혹을 당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선악과를 본 것에서 시작하죠.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은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자극은 시각입니다. 시각은 우리의 생각을 보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보이면 바로 인지할 텐데, 바로 인식할 텐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랜 시간 지체하고 머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들들 볶기 시작합니다. 아론은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이 이계명을 범하고 맙니다. 아론이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1계명과 2계명의 명확한 차이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10계명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되려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출애굽기 20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근데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서 4절을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요, 지금 우상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론은 우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론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듭니까? 아론은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론은 그냥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여합니다. 자, 5절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낱 금덩어리로 여겨지는 겁니다.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가짜 신들을 전부 치우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가짜야. 그거 섬기면 바보야. 내 앞에서 다 치워라. 2계명은요, 1계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내용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을 막고 계신 겁니다. 합쳐볼게요.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준다. 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준다. 잘못 섬기지 않게 해준다. 근데 이 2계명이 어겨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우상이 등장했어요. 그 우상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형상화된 여호와.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의 우상이, 성경이 기독교인들의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은 2계명을 통해서 우상이 누구냐?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경우를 보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형상화된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상화된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만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할까요? 간단해요. 자기 편하려고. 보이는 걸 믿고 싶어서요. 보이는 거 믿고 싶어서. 다시 4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신명기 말씀도 볼까요?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건 말이야,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형상이 아니고 그 형상 안에 갇히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나를 담을 수 있는 형상은 없다. 자,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다 가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뭘 만들면 그냥 그건 가짜거든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형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들면 그것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름도 없으십니다.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이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못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이제 우리 번역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하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난 나다. 그러고 끝났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도 그냥 한국식 이름 붙이기일 뿐이에요. 하느님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분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를 이름이 없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언어 안에 담기지 않고요. 소리에 담기지 않고 글에 담기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에 담기는 것도 아니고요. 형상에 담기지 않고요. 그 언어에 담기는 순간 한계가 생깁니다. 소리에 담기는 순간 한계가 생깁니다. 우리 인식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성경은요, 글이라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될 수 있으나 그 손가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한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한계 안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라는 한계 안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라는 한계 안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도 사라집니다. 우주 단위로 가면요, 시간이라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시간이 뭐냐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그냥 우주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중력이 다른 이 별과 이 별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여기서 1시간이 지날 때 여기서 1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에 대해 잘 몰라도 우리는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잠재력과 상상력을 넘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편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 안에 가둬놓고 싶은 거예요. 어디 못 가게 내 옆에 두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갈 때 막 데리고 가고요.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부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 모형 또는 부적 정도로 여기는 일이 바로 이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이계명이 확 와닿았던 날이 있어요. 제주에 이제 그리스 신화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갔는데 이 마지막 코스쯤에 트로이 목마가 형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크고 웅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어떤 경외심 같은 게 생기는 걸 경험했습니다. 나보다 너무 엄청나니까 대단하다 하면서 그냥 모형물인데 약간 경외심 같은 게 생기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터키에 있는 트로이 목마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죠? 멋진 조형물입니다. 현대인들 중에 이걸 신으로 섬길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종교적이에요. 많은 부분에 되게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미역국 안 먹고요. 찰싹 붙으라고 찹쌀떡 선물하고 먹고 그렇죠. 건물에 숫자 4 안 쓰고 F층이라고 표시하거나 아니면 3층 건너뛰고 5층이라고 써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거 죽을 사자하고 숫자 4하고 상관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부정탄다고요. 이 사진은요, 브라질 리우에 있는 예수상입니다. 브라질이요, 이 동상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큰 예수상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저 예수상을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알죠. 그냥 관광지고 그냥 볼거리고 풍경입니다. 그러나 저 예수상이 마을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장승 그렇게 세워진 것들이죠. 자, 시대가 많이 지나고 과학도 발전하고요. 사람들이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 안에서도 이계명을 어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질문할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왠지 교회가 좀 더 기도가 잘 되지 않으세요? 제가 어느 성당에 들어갔다가 이제 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건축물이 주는 분위기에 압도당해가지고 막 없던 종교심도 막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당이든 아니면은 또 유럽에 있는 유명한 어떤 성당들이든 압도당하는 성당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 교회당이든 그 모든 것이 그냥 건축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잘 되는 이유는요, 이 건물의 목적 때문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가진 어떤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서 기도를 많이 쌓으셨다고 해서 이 장소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건물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당을요, 이 건물을 어떤 신적인 무언가로 느끼신다면 그거는 이계명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화되지 않으시고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어디에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화장실과 교회당은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교회당이 화장실보다 더 권능을 가진 장소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물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에 교회당에서 권능이 많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이 안에서 성령님을 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런 일은 그냥 바닷가 해변에서 해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초월해 계시고요, 그 어떤 만물의 형상으로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앞에 마이크로도 나타나실 수 있고요, 형광등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광등으로 나타나시면 앞으로 사람들은 형광등에 현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형광등을 믿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볼 수 없는 걸까요? 왜?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늘 하는 얘기 하나예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요. 오늘 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 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자,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은 공기의 이동입니다. 공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요. 그래서 바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문 밖을 보면서 바람이 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내에 있어서 바람을 느끼는 것도 아닌데 창문 밖을 보고 바람이 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말장난인데요. 바람은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깃발이 보입니다. 비닐봉지가 막 하늘에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새별 오름에 억새가 황금 물결을 이루어서 막 이렇게 흔들거리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사막에 일어난 토네이도 사진입니다. 바람은 안 보이는데요. 바람에 날리는 모래먼지는 보입니다. 자, 전파가 안 보이나요? 전파 안 보입니다.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전파는 있습니다. 이거 리모컨 눌러보면 알 수 있죠. 전파는 안 보이지만 전파의 이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보입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입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홍해는 보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 있으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여기 다 믿고 계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 보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잘 보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이지 않고 형상도 없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분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그분은 보입니다. 물론 내가 보는 거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 중에 아주 매우 작은, 엄청나게 작은 조각, 하나님이 일으키신 현상의 매우 작은 조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만났고요, 엘림도 만났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만났고요, 시내산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또 천군 천사는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런저런 환상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상태에서 황홀한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양이 마치 끝없는 우주 공간에 펄럭이면서 펼쳐지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는 본 적이 없는 광경인데요. 저는 그리고 아내에게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내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했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벤치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밑을 보아라.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지금의 삶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례천을 걸으면서 했던 기도의 열매가,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이런저런 기도의 열매가 지금 저의 삶에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손길들이 보입니다.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도 보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파란 코끼리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저 파란 코끼리 인형 사진을 교회 벽마다 다 붙여놓고, 사방에 다 붙여놓고 여러분의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파란 코끼리 인형을 생각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왜냐? 계속 보이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말했을 때, 여기까지만 말했을 때
즉 코끼리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각자 떠올린 코끼리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 파란 코끼리 인형을 계속 사진을 보여주면서 코끼리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저 인형 코끼리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계속 저걸 보고 있으면요, 내 경험에 이제 저 파란 코끼리 인형이 형상으로 쌓였거든요. 사실 코끼리는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거든요. 지구상에 이 지구에서 땅 위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크고 힘이 셉니다. 사람을 되게 간단하게 던져버릴 수 있죠. 코끼리는 막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인형처럼 말랑말랑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코끼리 인형으로 귀엽게 형상해 놓은 걸 매일 보니까, 코끼리라는 말을 들으니까 귀여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막 말랑말랑할 것 같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 귀여우면요, 하나님을 귀엽게 여길 거고요. 그 형상이 좀 지저분하면 하나님을 더럽게 생각할 거고요. 그 형상이 동물이면 하나님을 동물처럼 여길 거예요. 그 형상이 남성이면 하나님을 남성으로 여길 것이고, 여성이면 하나님을 여성으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한계에도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1계명은 다른 가짜 신을 섬기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2계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